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말세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 전장을 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정도는 아주 이 마음속에 각인하고 다니셔야 돼요. 예, 마음속에. 24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9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세상 어느 나라고 어느 섬이고 한 나라도 빠짐없이 일단은 이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야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제야 하나님께서 세상에 막을 내리겠다. 이렇게 오늘 14절에 이렇게 읽으세요. 오늘 이 9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서로가 환난에 넘겨지며, 여기 특이한 얘기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성서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으로 시작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면 2살 아래를 다 죽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로 애굽에서 시작해서 아수르를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로 시작해서 이 로마까지 들어오면서 가장 기독교인, 이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들은 너무 미워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들을 신격화하고, 왕이 자기들이 지금 이북의 김일성이들 뭐냐? 완전히 그 자기들을 신격화하고 자기들을 믿어주기 바라는데,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기독교인들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만이 우리는 하나님이다. 무슨 우리가 왕이다. 그러니까 미움을 당하고 죽고 순교당하고, 그런 역사가 6천년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중에서 아예 나라 자체도 없어버린 나라가 많아요. 이 성경에 보면 아주 그냥 참혹하게 아주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와가지고는 아주 극에 달았어요. 레르 황제와 이 도미티안 느스 황제 그 아들 티도 왕 해서 아주 그 종교 사상의 예수님 당시에 한 100년 기간을 얼마나 미움을, 왜 그러냐? 아니 로마 교황을 섬기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다신을 섬기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는데, 오직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지금 그 뿌리가 남아있잖아. 오직 유대인들은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저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뭐 얼마나 죽이고 핍박하고 미움을 주고, 심지어는 그 도미티안 황제는 전부도 말했지만 이 기독교인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다 변방으로 쫓아내버린 거죠. 아주 이 나라로 말하면 아주 못쓸 그 섬 같은데 이런데 그런데 보는데, 그때에 사도 요한, 계시록 사도 요한이 단모섬이라고 하는데 쫓겨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가고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받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그 말씀을 그때 그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2022년도에 가장 미움을 당해 뭐예요? 아까도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얘기했지만, 아니 다른 얘기하면은 막 잘 받고 웃고 하다가 안식일 얘기만 나오면 막 무슨 사람적인 사람 모양 쳐다보고 이단 모양 쳐다보고 벌레 씹은 사람 모양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일요일은 저 교황인데 천주교에서 만든 건데 교황을 숭배하면 좋다 그러고 일요일 지키면 좋다 그러고 예수님이 만들어 온 예수님 나를 얘기하면 이렇게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들이 종교 싸움이에요. 종교 싸움. 예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계명을 지키 남은 여자의 남은 우선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하고 싸워서 바다의 끝에 서 있더라. 이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마지막 무리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순종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일날 거룩한 안식일날을 지키는 그 날을 아무리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뭐 2단 3단에 중요한 게 아니라 교인이 많이 모여가지고 목사가 뭐 일요일날 많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목사도 구원받아야지. 목사도 구원받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움을 이 온다고 하는 이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다. 미움을 딴 것 때문에 안식 얘기만 하면 미움 받을 일이 없어요. 미움 받을 일이 없어. 안식 얘기만 하면 왜들 이렇게 미워하는지 몰라. 아니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번에 그 헬레대인가 뭔가 그 참상을 보면서 아니 누가 더 무서운 귀신이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상습을 이걸 어디가 어렸을 때 시작이 이 미국에서부터 제일 많이 시작돼 가지고 이 돈벌이에 또 이 맞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10대들이 막 그냥 그러면서 또 호박 귀신은 아주 이 땅에서 원한을 품은 죽은 귀신이 호박 속에 많이 들어온다 가지고 호박 귀신을 또 만들어 가지고 팔고 그러다 거기 모여 가지고 요번에 다 드러나는 거 보여가지고 그 상술에 사람이 깔려 죽는 비명소리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이 음악을 크게 틀었는지 귀신의 노래들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겠어요. 부모들이 생떼 같은 20대 여성들이 100명 명이나 죽고 젊은 애들이 가서 이렇게 죽었으니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미움에 대해서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니까 왜 미움을 받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사오니 이는 왜 미워하느냐? 이는 내가 왜 예수님을 미워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하여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언젠가는 하늘나라 갈 사람이니까 이 마귀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미움을 당한다는 거. 예수님도 미움을 당하듯이 이 미움이라는 게 그래서 왜 미움을 당하는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걸 아셔야 돼요. 욥기서 19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욥기서 보면 친구 셋이 와가지고 그 욥을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아주 논리 정교하게 얘기하면서 하지만 끝까지 욥은 믿음으로 성장해서 동양에서 제일 정말 축복을 받는 모년에 가서 욥기서 42장에 보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아니 그렇게 사랑하던 가족들 친구들이 이 욕과 같이 뭐 친구 셋이 와가지고 별 소리를 다 해도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이 고통을 오히려 자기 자신을 계속 했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욥과 같이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랬어요. 욥의 인내를, 욥의. 욥기서 1장 17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내가 열심히 보랐지만, 여러분들이 뭐 여기 80 넘은 우리 김용실 계시지만, 아니 70이 딱 넘어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적이야.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적이라니까 여러분이 그 실감을 해야 돼.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적이에요. 아, 오늘 살았구나. 오늘 하루는 살겠구나. 여러분의 기적이 꼭 뭐 암 환자, 뭐 쓰러진 사람 일어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오늘 하루 새로운 날을 주신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근데 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세 친구가 와가지고 하도 여호와 앞에 섰는데, 그러면 그 네 친구 욥을 몸은 손대지 말고 그 재산, 자식 모든 걸 다 마음대로. 그래가지고서 자식도 그냥 하루아침에 죽었죠. 재산 다 쏙받대고, 심지어는 나중에 욥이 자기 몸에 악창이 들어가지고 기아장으로 끓죠. 그러니까 부인은 그래도 그 하나님 믿겠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자식 죽이고 재산 다 불타 없어지고 그렇게 병들게 하느냐? 그래도 욥은 꼼짝도 안 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자식도 하나님이 주셨고, 아내도 자식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마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마귀가 여러분도 마지막 때에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 세상은 나그네 같은 세상이에요. 주님 만날 때까지 잘 사용하다 관리하다 쓰고, 주님 오라 할 때 미련 없이 버리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지, 이것이 내 생명의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욥기서를 말해서.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주위에 미움의 대상이 돼도 여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욥기서 34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죄를 받으리라. 아니, 예수 믿고 안식일 순종하고 침례받고 유월절날 성찬 띠고 세정례식 갔는데 이유 없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징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징한다. 아주 견딜 수 없는 시험을 막 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징합니다. 반드시 응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 하나님은 시험을 주실 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8절 20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아무리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원수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하고 저 마음을 돌려달라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언젠가는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막 그냥 원수 취급하고 이래서는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미워해도.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믿는 사람 다른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고고학자나 사학자들이 이 감탄하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실제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는 뭐라 하세요? 실제 보지 못한 자는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말하지 말라. 너무나 이게 어떻게 상상할 수 없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잘 지어놓고 그 속에서는 못된 짓거리하고 양들 다 그 착취하고 강도짓하고 못된 짓거리 하니까 다
다 부셔버리는데 신기하게 아니 하나님의 백성하면은 그 성전이 나의 목숨과 같은 건데 그걸 하나님은 다 없애버렸는데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속에다가 성전을 내려주신 거야. 우리 마음속에다가 실망하지 마라.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려주신 거야. 그게 요한계시록 3장 11절로 12절 나오고 이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보면 처음 하늘도 없어졌고 처음 바다도 없어졌고 우리가 가야 할 거기는 이런 세상에 오염된 바다가 아니야. 너무나 바다도 깨끗하고 산과 들도 깨끗하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단장과 같더라. 신부가 얼굴을 단장하는데 이 성경에 진짜 예수님 만난 신부는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뭐 사람 많이 모이고 길목전에다가 십자가 달아놓고 교회 차려놓고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 9장 1절로 쭉 보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성서 지성서 7 금첩대 이 물두명 12가지 무계명 또 이 지성산에 들어가면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늘에 내려서 있는 만나 이게 갖춰져야 이게 성전인 거예요. 이게 갖춰져야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내려왔다고 하면은 첫째 십계명이 들어있어야 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야 되고 그러면 십계명이 뭐예요? 제 넷째 날에 너희는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날에 7개 신자들이 자기들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마음속에 똑같이 가졌다고 하지만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십계명이 들어있질 않아. 십계명이 천주십계가 들어있다고. 그 천주십계가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이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의 십계명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있다.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를 먹었다고 하면 어떻게 그들이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지키냐고. 그 만나 하나님의 신령한 내린 만나도 없는 거예요. 만나도 없는 그 속에 지금 이 마음 속에 이걸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아 마음 속에 진짜 성전은 여러분의 집에 돌아가서 히브리서 9장 1절로 쭉 읽어보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쭉 나와요. 성전이 그냥 성전이 아니잖아요. 성전이 뭘 갖춰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지.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가 뭐랬어요? 두 번째,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미안해. 시험. 이 마지막 날에는 시험이 많이 온다 그랬어요. 시험이 유혹이 많이 와요. 얼마나 이 세상이 제약 세상인지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냐면 똑같은 인간이라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기도를 해야만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받는다 이거예요. 많은 시험이 온다. 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시험이 온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에 빠져 죽는다. 그러면서 서로 미워한다. 서로. 아니 믿는 사람끼리 왜 미워하냐고요. 종파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믿는 방법이 다르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미워하는 거예요. 종교 싸움이 벌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야에서 40년을 생활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는 인쇄소 사장님이 거길 갔어요. 그 시내산에 그 십계명 내린 거기 가서 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근데 거길 갔다 왔는데 작년에 500의 계약을 500이 갔다. 작년까지는 500이 거길 갔다 왔대.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여행이다 뭐 유럽 여행이다 신혼여행 그게 중요한 성지순 내려야 돼. 우리 믿는 사람은 성지순. 실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있었나 없었나 가서 눈으로 확인하면 믿음이
180도 달라진다니까. 그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 믿음이 180도가 달라진다는 거야. 실제 가서 그 가정을 예수님이 살았을 때 다녔던 그 흔적들 이런 걸 보면, 예, 제가 거기를 한번 못 갔다 온 것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몰라요. 거기 갔다 와야 돼. 예. 특히 목사들은 수십 번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수십 번 거기를. 예. 그런데 이게 못 간 것이, 예, 그래서 늘 영상으로 뒤지고 교회사 뒤지고 하는 것이 하고 있습니다. 일찍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예방주사를 줬어. 많은 시험이 오니까 미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코로나를 이런 독감에 안 걸리려면 미리 예방주사를 맞듯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시험에 빠져 서로 죽이니까 미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사자는 고난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이름 석자에 책임을 져라 그랬어요. 아주 그 유명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나라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까가 아니라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먹으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 뭐 나라에서 뭐 세금 피 같은 돈 내는데 나한테 뭘 줄 거냐 이걸만 따지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생각에 이 마인드가 틀리죠. 벌써 전환점이 틀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겐 마음의 확장을 주고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어제도 그냥 너무 속상한 카톡이 들어와서 내가, 야, 이건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보내야 되겠다. 예. 우리 성도들을 아시는 분 아니에요. 신 목사님이 또 카톡을, 예, 인생이 자기 못 망하는 것도 무거운데 재산을 두고 가면 얼마나 무겁냐. 예, 그런 뜻으로 이제 카톡을 보내가지고 자기 안 도운다고 맨날 그걸 한 20년을 그런 걸 보내. 예, 엄청 도와줬어요. 제가 아주 그 집을 뭐, 얼마나 도와줬는지 몰라. 예. 근데 25년 전에 새빵도 없는 사람이 지금도 새빵이 없는데 단에 올라가면 축복받으라고 목소리는 나보다 더 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요번에, 예, 목사님 25년 전에 새빵도 없고 처형집에 눌러 앉아가지고 안 나가니까 처형이 지금 속으로 병 들어가고, 아니 그냥 이 집이 두 채라 그 목사님 앞으로 그 처형이 아파트를 해놓은 거를 이제 날 잡아잡사고 안 나가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 예, 쫓아낼 수도 없고 그러 살면서 25년 전에 내 귀에다 대고 만나기만 하면 누가 뭘 사주고 뱀장어 사주고 누가 뭐 어디 가서 뭐 맨날 누가 뭐 사준 얘기 이런 얘기. 요번에 내가 그대로 보냈어. 목사님, 아니 단에 올라가시면 성도들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넣지 못할 것이 없다. 만복을 받으라 놓고, 예? 목사님 맨날 집에 가면은 새빵살이 하면서 먹을 거 없다, 못 쓸 거 없다고 맨날 달라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목사 만들었어요? 예? 그렇게 하라고. 내가 아직 이번에 단단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럼 성도들이 뭐라 그랬냐? 목사님이나 복 받으세요. 우리 복 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속으로 얘기 안 하겠느냐? 예?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예?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예수님, 예? 아무리 없이 살아도, 예, 남은 안 그래도 남한테 도와주고, 예, 있는 그 자세 도와주면서, 예수님, 내가 체면이 목사인데 이렇게 돈 때문에, 예,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얼마나 합니까? 예수님, 그래야 하나님이 기회를 만나게 하지. 맨날, 예, 그런 카톡이나 보내가지고 사람한테 문자로 보내가지고 도와달라, 안 도와주면 뭐 욕심쟁이다 뭐다 하면, 예, 그게 얼마나 추태고, 예? 그래가지고서 그거 도움 못 받으면 얼마나 목사님 상처를 입습니까? 근데 그래서 신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목사들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입만 열면 기도해가지고 그냥 기도만 해주고 그냥 자기는 기생의 오랩이 뭐냐 양복이나 끼고 안경이나 금태안경이나 끼고 다니면서 사도 바울도 이 신약 70% 60%를 쓴 사도 바울이, 예, 죽은 자를 일으키고 옥문이 열리고 신랑할 때 그런 훌륭한 목사님도 평생 목수일을 했어. 목수일을 성경에 보면
목소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결당한 거예요. 이게 도무지 뭐가 목회인지 뭐가 목사의 길인지도 모르고, 예, 가장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이걸 지금 보니까 그게, 예? 내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이게 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저 인천 가면은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저 애굽에서, 예, 모세를 통해서 이끌고 나오는데 홍해 바다를 갑자기 갈라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여기 말하는 강야의 40년. 차를 타고 가면은 몇 시간이면 끝나고 걸어가면 보리면 끝나는데 40년 동안 거기를 돌리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애굽에서 살면서 못된 우상을 섬기고 못된 이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속 껍데기를 다 벗기기 위해서 부로 40년을 돌렸다 이게. 오늘날에 제가 그래요. 야, 너 아직도 지금 몇 바퀴 돌아야 된다. 내가. 너 강야 아직도 40년 돌아야 돼. 아직도 너 말하는 거 보면 철날 내가 멀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한테 가냐. 나 그런 소리 많이 해, 평생. 이 바로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힘도, 이건 사랑이야, 사랑. 이게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시는 거야. 그러한 그 시험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생명의 기중함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강야의 40년이다 이게. 그런 게 없고 일자 중목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면, 잠언 30장 뭐라 그랬어요? 5절 6절에 보면,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잠언 3장에 보면, 예, 하나님 내가 너무, 예, 가난해서 하나님 거를 도둑질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도둑질하잖아. 남의 것도 훔쳐가고 하나님 것도 훔치고 도둑질하고, 예,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을 도둑질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너무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누구냐 이런 죄를 짓지 않게 그저 적당한 복을 달라 그랬어. 예? 5억이 필요한 사람은 5억만 줘야지 10억을 줘놓으면 뒤집어져. 이게 엉뚱한 짓거리래. 예? 1억이 필요한 사람은 1억만 줘야지 2억 줘놓으면 딴짓해. 예. 하나님은 적당한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 그래가지고 돌린 거야. 여기 보니까 40년 동안에 너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신 것. 첫째, 이 많은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뭘 교만하게 잘못 나가서 나를 낮추려고 하는 작업이구나 이러면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마음을 낮추겠습니다. 낮춰야 돼. 예? 뭐 잘 나가니까 이게 계속 잘 나가는 줄 알고 죄진 사람도 많다 이거요. 계속, 예? 나를 낮추시고 걷게 하신 것은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런 시험을 당할 때 납작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누구를 주위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자세냐.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 납작 엎드려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예? 또한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신 거,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예, 아니 강야에서 먹을 게 없다가 막 원망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되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막 입에서 코에서 막 냄새 나도록 하나님 메추라기가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메추라기 알이나 메추라기 보면은 강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주신 것을. 그걸 주신 것은 사람이 밥만 세끼 먹는다고 인간이 아니다. 밥만 세끼 먹는다고. 예. 밥을 먹어가지고서 몸은 건강한지 몰라도 이 속은 썩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 저게 인간이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살아? 예. 그런 그 썩어 빠진 인간들이 많으니까 사람은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된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사람답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양식을,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양식을 먹어야 돼. 예. 육신의 양식도 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됩니다. 또 그러면,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여러분 의복 헤어져 가지고 뭐 옷 벗고 다니는 일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노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면 그를 경외할지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에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리라. 마침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냥 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복을 하나님이 쏟아주면은 이걸 감사를 모르고 세속에 물들어 살까봐 우리의 마음을 껍데기 벗기고 예, 깨질 거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마음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을 우리가 잘 상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예,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다. 잠깐이 뭐야? 뭐 우리가 80년 90년 살면 엄청 오래 산 것 같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한청이라 그랬어요. 일순간에 지나간다 그랬어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하지 말라. 마치 불로 태우는 것 같이 그런 불시험이 온다.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심이라. 불과 같은 시련이 와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집례요한이 뭐랬어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노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이 불이라고 하는 건 마치 용광로와 같이 우리 용광로에 들어가서 이 금이 처음서부터 99%가 아니에요. 순금이. 예? 용광로에서 집어넣어가지고 골라내고 불순물 돌 같은 골라내서 마침내 순금이 99% 나오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저 이런 일도 당해보고 저런 일 당해보니까 이제 나이 40이 되니까 부록의 나이라 그랬어. 이제 40년을 살다 보니까 안 당해본 일이 없고 될 일을 다 당해보니까 웬만한 거에 이제 눈도 깜짝 안 한다는 게 이 40대 부록의 나이를 말해.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을 주므로 예, 우리 마음속에 아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려고 그런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을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주대로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10일 동안의 시험을 당하고 참고 이겨내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1절에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것은 시편 20편 4절에 복을 내리는데 영원한 장수야. 그냥 90년 80년 100년 장수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시험을 참고.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령이 끌려서 시험당하는 가정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한번 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시험을 당해요. 거릇 관성에 올려놓고 마귀가 시험합니다. 네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하를 다 주겠다. 저 돌덩이가 떡덩이 해라. 뭐 갖가지 시험을 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 예수님한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래요? 가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저가 너를 위해 사자들을 명하신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도되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마귀가 또 떠나갑니다. 네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마귀가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1년 동안에 잘 지키다가 꼭 추석 때 구정 때 가가지고서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가 살아있는 한은 제사 지내야지. 어쩔 수 없어요. 제사 음식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1년 잘 봤다가 그 한날 설을 해가지고 1년치가 다 달아나는 거야. 1년치가 다 달아. 신앙이 1년 동안 신앙을 쌓아오는 게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조건이 내 앞에 제시된다 할지라도 여기를 제시하면 이거는 10억짜리야. 요걸 제시하면 이건 1억짜리야. 근데 여기는 안식일을 지키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야. 그러면 이걸 택해야지. 10억에다가 절을 하고 10억에다가 짧은 인생 사는 거 거기에 넣으면 안 된다 이거. 그걸 얘기해. 그걸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이 나와요. 아까 제가 말했지. 시험에 대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기도문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면 주기도문부터 마음을 하셔야 돼. 오늘도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이 밥만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 내가 오늘 하루도 마귀한테 속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고 네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옆에 사람이 너무나 시험 들어가지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어쩔 바를 모를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죄를 해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시험에 들어있어.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한테 가서 온유한 마음으로 다독거리고 시험에서 나오도록 해야지. 거기에 같이 시험에 빠져들어가지 말라 이게. 같이 시험에 빠져들어가지 말라. 같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뭐랬어요? 아무리 자식이 귀해도 아무리 부모가 귀중해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범죄하면 가서 교훈하고 해야지. 거기에 같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 부모님 평생 나 때문에 고생했는데 살았을 때는 그냥 부모님 유언대로 내가 절에 나가다가 그냥 제사 지내다 가야지. 부모 죽고 나서 내 교회 나가. 이거는 자기 생각이다. 이건 자기 생각이야.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 그거는 부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야. 다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같이 시험에 빠지지 말라 이게.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강자에 있는데 그 죄를 시험당해가지고 죄를 짓는 걸 지금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가서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여기 보면은 요즘 뭐 어린아이 육아에게 침례를 주냐 마냐. 그래서 어느 교회는 침례를 안 주고 전 성경에 보니까 다 예수님을 믿고 아멘 할 때 침례 줬지 어린아이에게 무슨 침례 줬냐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아니 애굽에서 지금 한 200만이 나오는데 거기는 애기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할머니 다 있는데
일시에 다 침례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시에 그냥 이 바다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무슨 부모가 잘 믿고 계명을 잘 지키고 이 생명하면 뭐 어린 생명이라고 침례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10장에 보면. 그러면서 뭐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스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네 교회가 몇 명이냐? 이걸 하나님이 따지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다스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하나님은 다스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느니라.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아이고 그 교회는 5만 명 10만 명이래.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숫자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침례받고 거듭나서 그 교회 안에 천국 갈 사람이 지금 몇 명이냐? 하나님은 그걸 따지는 하나님이지 그 교회가 지금 출석한 교인이 몇 명이냐? 그걸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슬퍼할 게 없어. 교인 작다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침례받고 성령을 인침받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기 뭐랬어요? 저희 중에 어떻게 같이 우상숭배하다가 우상숭배하고 먹고 마시다가 뛰어놀다가 이상하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길 잘해요. 예. 그래가지고 떼죽음을 당하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어버렸고 거기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아니 하나님 믿으면서 왜 하나님을 자꾸 시험을 하냐고요. 하나님을 갖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시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뱀에게 물린다 이게. 뱀이 뭐예요? 뭐 산의 교대기는 그런 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물린다 이게.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면 사탄에게 물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고. 예.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렸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해서 아니 하나님 있다가 하나님 왜 원망해? 지가 잘못 믿은 거지. 지가 하나님 원망하다 이것이 말세를 만난 너에게 거울이 된다 그랬어. 거울이 된다. 그따위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죽는다 그랬어.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시험에 대해서는 뭐 많이 나왔는데 두 번째로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첫 번째는 24장 보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이 지가 예수님이다 지가 하나님이다 말세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건 제가 첫째 날 여러분에게 했고 오늘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목사가 많이 나타난다. 마지막 때에는 첫 번째는 지가 하나님이다 지가 하나님 아버지다 지가 보혜사다 신천지교회 뭐냐 저 문선명이 뭐냐 지가 하나님 아버지다 이런 사람이 많이 나타나지만 오늘 뭐라 했어요? 오늘은 거짓 선지자. 이 선지자는 목사를 말하래. 거짓 목사가 너무 많이 나타난다. 거짓 목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진짜 목사보다 거짓 목사가 너무 많아. 이 마지막 때에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로마서 10장 15절. 이제 거짓 목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참 목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이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어찌 전파하리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 목사라는 게 무조건 신학교만 나온다고 다 목사가 되고 하나님 보내심이 아니라 이 정말 산에서 들에서 정말 마음을 찢고 정말 해산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목사의 자질이 있습니까? 과연 그 길을 가도 됩니까? 이걸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줄 때 그때 목회를 하는 거지. 그런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목사 되면은 이 먹고 사는 게 뭔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싹군이 돼버리고 변질이 돼버리고 양을 팔아먹고 이 잘못된다 이게요. 그래서 반드시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다음에 신학교를 가야 된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사도 바울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내가 무슨 사람에게 배워가서 목사가 된 게 아니다. 그 얘기가 거기 있어 지금. 갈라디아 1장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고 목사가 됐다. 에? 이게 목사가 되는 가정이다 이거요. 무조건 신학교만 나온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 이걸 40평생 얘기하는 거 이게 지금 에베소 1장 에베소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무슨 내가 뜻이 있어가지고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지금 말하는 목사를 말해 목사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뜻에 대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잘 아셔야 돼. 그거를 이걸 여러분이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이 민수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강야에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람의 목소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의 목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을을 갖다가 망치를 두들겨 가지고 나팔을 만들어라. 나팔. 그래서 나팔을 불어라. 그런데 나팔을 부는 방법이 다 틀려. 두 개를 같이 불 때가 있고 오른쪽 불 때가 있고 왼쪽만 하나 불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은나팔을 둘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할 때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모이게 할 때 나팔 소리를 듣고서 저거는 모이되는 소리다. 저거는 전지되는 소리다. 이게 구분이 돼야 돼.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하라는 거예요. 이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성전 앞에 모여라. 두 나팔을 불 때는 그때는 실제가 두 나팔을 불었어요. 두 나팔은 두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팔을 불면은 이 모이기를 힘써야 돼. 마지막 때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할 때 온다. 아이고 교회 가기도 싫고 가서 예배 그런 때가 온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해막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나팔을 하나만 불면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뭐예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저들을 내가 낳습니까? 저 성도를 왜 나한테 저 많은 사람을 다 맡겨가지고 매일매일 저들이 싸우고 뭐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가 100명이 되면 장로 하나가 쓰는 거예요. 목사를 도와서 일하는 게 세우는 게 장로라 이게.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를 볼 때는 천부장이 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이 1000명을 천부장이 뭐예요? 1000명을 다스리는 자를 천부장이라는 거예요. 천부장. 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숫자가 많으니까 천부장. 하나를 보니까 천부장이 다 모여. 뭐 시간상으로 이게 왜 얘기를 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만일 나팔에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이 말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세상의 소리와 종류가 이같이 말에 뜻없는 소리가 세상 소리가 말에 뜻이 없는 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목사가 나팔을 좀 부는 거예요. 설교가 나팔이라고 했어요. 근데 성도들에게 분명한 나팔을 가르쳐줘야 돼. 지금 이 세대가 마귀가 너무 드세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고 이걸 성경을 잘 풀어가지고 나팔을 반드시 잘 불어줘야 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도대체 성도가 들을 때 저게 하나를 부는 거지 두 개를 부는 거지 저게 지금 목사님이 지금 성경을 펴놓고 뭘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도무지 교인들이 들으면은
아무 믿음에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야만인이 된다. 야만인이 된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런 허망한 일이 된다 이거요. 예? 허망한 일이. 우리가 마지막 때 진짜 그러면서 교회는 교회 마지막 때 이 서로 잡아주고 예 환난을 주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20절 이 교회라고 하는 거 너희는 사도들과 사도 길사자야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알려주는 게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길사자. 예. 사도들과 선지자는 뭐예요? 앞선 자. 예. 보통 교인들이 모르는 앞으로 터질 일을 미리 알려주는 걸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걸 지금 교회라는 건 반드시 양들에게 인생에 가는 길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의 사도라 이게. 그런 터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무조건 십자가만 달고 신학교만 나와가지고 신학교 가지고 교수들한테 뭐 딸딸딸 외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목사하는 게 그게 목사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알려줘야 돼. 하나님이 길을. 예? 얼마나 내가 답답한지 몰라.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게 지금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지금 말하면 목사야. 예수님이 12목사를 뽑아냈어. 아무나 뽑아내는 게 아니야. 신보 보고 뽑아내지. 신보. 베드로, 야고보 보니까 아주 가정에 충실하고, 예? 그냥 고기를 한 마리 더 잡아가지고 이 가정을 갖다 잘 지킬래. 하나님 보니까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은 또 보니까 아주 그물을 열심히 켜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빠질게봐. 얼마나 정성을 들이지.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예, 이 베드로야, 지금까지 너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했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거기서 뽑아낸 거예요. 뽑아낸 거예요. 12사도를. 이 세리, 예? 이 세리가 그 당시에 얼마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인데, 예. 이 마태는 세리야. 그런데 어디 뽑아내. 신부가 아주 신부가 좋으니까, 예? 뭐 이런 얘기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예. 그거 뽑아냈어요. 다 뽑아낸 거야. 예. 누가복음 10장. 여기는 또 이 집사 뽑는 것도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집사를. 요즘 교회가 그저 돈만 11점만 잘내고 돈만 잘내고 교회 1년만 되면 다 집사야. 집사야. 다 집사야. 그러니까 우리 임성희 집사님은 또 순진해가지고 뭐 말만 잘하면 목사래. 말만 잘하면 목사고 다 집사야. 다 건상.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집사도 뽑아냈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집사는 일구이연을 하지 말아야 돼.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사람은 집사 될 자격이 없다 그랬어. 예. 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집사의 자격이라고 그랬어요. 뭐 무조건 그냥 다 집사야 다. 예? 이 얼마나 안타까워 이거 지금. 이게 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참. 이사야 28장 시간은 쭉쭉 넘어가면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예?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되. 이게 뭔 얘기예요? 아니 설교 준비하는데 여기서도 조금 따오고 저기서도 조금 따오고 그래가지고 이 짜집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 벌써 위에서 보시니까 이게 가관이야. 설교 30분 하는데 자기 하는데 각 체에서 다 뽑아. 여기 근데 또 이 겁나니까 하다 망신당할까 목사가 경계를 다 경계 조심을 하면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러면서 14절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을 치라는 너희 경만한 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의 언양. 예.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줍니다. 이 목사들은 예, 선지자여 너의 머리를 덮으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포한 책과 같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따는 사람들은 그냥 잠자는 실로 가지고 예, 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봉한 묵시야.
묵시는 게 뭐예요? 예? 잠잠할 가운데 하나님 알려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게 묵시인데 봉해버렸어. 봉해버렸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들이 여기서도 좀 정신 따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 그 이유가 뭐냐? 13절 답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의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아니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성경에도 없는 이 계명을 갖다 가르치니까 이 헛된 경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그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려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해올 때가 간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 56장 10절입니다. 그 파수꾼은 뭐예요? 이 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걸 파수꾼들이야. 근데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소경이 뭐예요? 눈을 못 보는 게 소경인데 실제가 못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떴는데, 예, 그 적들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라는 건 소경이 되면 안 돼요. 이 시대가 우리 양들에게, 교인들에게 어떤 마귀가 지금 달려오고 있는지 이걸 미리 보고 하나님의 다 받아가지고 이걸 계속적으로 알려줘야 준비를 한다 이거. 마지막을 준비한다 이거. 그런 얘기 뭐랬어요? 그들은 소경이요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라. 아니 개가 짖어야 집을 지킬 거 아니야. 개가, 예? 아주 우리 사무장이 개를 길르다 여기 큰 거 갖다 놓으니까 맨날 내가 뭐 던져주고 뭐래도 아무리 지가 눈으로 봐야 내가 낯설거든. 얼마나 짖는지 몰라 이 개가. 얼마나. 그래서 내가 나하고 또 몇 번 싸웠어. 얼마나 짖는지만. 아니 얼굴은 순하게 생기는데 이게 이게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 이빨을 내밀고서 날 물으려고 그래. 낯설으니까. 개가 그게 사명이요. 개가. 예? 오죽하면 하나님이 목사를 갖다 개를 비유해. 아니 개가 짖어야 집을 지키듯이 목사가 다녀서 열심히 짖어가지고, 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해야지. 지금 뭐 하느냐? 이걸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뭐 교회 나면 만법 받고 자식이 사되면 뭐 대학 가고 매 쓸데없는 사니까 하나님이 짖지 못하는 벙어리개다. 짖지 못하는 벙어리개다. 그래서 뭐랬어요? 여기에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이 뭐예요? 짖지 못하는 개들, 탐욕이 심하며. 아니 이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들이 또 뭘 교인들한테 너무 뺏어서을 가질 탐욕이 심해. 탐욕이 여기 보면, 예?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다. 몰각한 목사들이다. 예?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언제 시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이야. 근데 예레미야도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지금 말한 목사야. 그때 선지자고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다가 거짓 성경에도 없는 거짓 예언을 해가지고, 예? 양들을 갖다 자꾸 정말 헤매게 만든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다. 예? 나는 그들을 보낸 일이 없다. 너 목사라고 선지자라고. 근데 지 스스로 목사가 돼가지고 선지자가 돼가지고 27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니 예수님께서는 너 아무개야 신학교 가서 졸업하고 목사가 되라. 이런 싸이를 한 일이 없는데 지가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 돼가지고 무슨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왜 사는 게 이랬습니까? 하나님 원망한다 이게. 하나님 보낸 일이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했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했거늘 그들의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했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하리라.
아니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안식일 날 경배드리지 아니하고 일요일 날 경배드리는 건 헛된 경배라고 해서 헛된 경배. 백날 봐야 그 헛예배다. 예? 아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니까 절대 기근이 없고 재앙이 없다는데 반드시 이 마지막 때는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혀를 깨물고 얼마나 아픈지 혀를 깨문다 알았어. 일요일을 지키는 건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거야. 예? 예레미야 23장 18절 누가 여호와 회의에 참여하여, 이거 내가 여러 번 읽어드렸잖아. 이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늘 예수님의 회의에 참여해야 돼. 예? 예수님 회의에. 아니 근데 일요일을 전하면 예수님이 그 목사를 아무개야 내 회의에 들어와라 그 명령하겠냐고요. 안식일을 지켜야 아무개 목사야 오늘 무슨 회의를 하려니까 들어와라.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여호와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느냐. 아니 목사가 되면 성경들을 전해야 그 예수님의 회의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을 가감하고 불법을 행하면 그 예수님의 회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은 21절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아주 다름질을 잘하고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시간상으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 예수께서 13장에 보면 거짓 목사를 여우로 비유. 여우. 여기서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이 예언하는 목사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그 마음에 나는 대로 하나님은 알려주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 지 마음의 설교집을 마음대로 짜서 만들어서 전하는 게 바로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는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예?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이 거짓 목사를 여우로 비했어. 여우. 얼마나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아주 비슷하게 얼마나 여우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지 모른다 이게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럴듯하게.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얘기는 이스라엘의 호적 뛰어넘어가지고 9절 그 선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첨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 공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이 안 된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 호족록에 등록해야 되지. 등록이 안 되는 게 뭐냐. 거짓 목사를 만나면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목사가 되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잖아요. 양을 큰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양이 들어있는데 문이 있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동이 그 문으로 들락날락해야지. 멀쩡한 문을 두고 다 물러오는 목동이 어디 있어요? 미친 사람 아니고는. 그런데 오늘날에 울타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야. 이 말씀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양을 이 땅에서 지키는 울타리라 이게. 그래가지고 반드시 양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어. 여기 10장 9절에. 그런데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사건이다. 넘어가는 게 뭐예요? 아니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는데 아니 지가 왜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은 넘어가가지고 일요일을 지키냐고. 일요일을. 성경 전체를 다 봐도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는데 왜 일요일을 지켜가지고 넘어가서 절도요 강도 짓을 하고 양을 죽이고 싹건 노릇을 하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또한 계시록 17장 계시록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을 또 합니다. 귀한 말씀 3절 그 성녀로 나를 데리고 강나로 가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에 보면 참난 때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일급머리, 예, 일급머리를 또 했어요. 여기 보면 마지막 자리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 남은 머리. 예?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지금 이게 뭔 얘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예언을 쓴 책이에요. 이 책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야. 증거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성경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 없는데 왜 전한다든가 또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 너희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 근데 이걸 빼버리고 일요일을 지켜. 이거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도 없고 큰 재앙에 쏟아진다. 하나님 큰 재앙이. 그러니까 내가 평생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또한 아모서 3장 7절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시간상으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목사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오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종을 통해서 야 아무개 목사야,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목사들에게 아무개 목사야, 내가 이제는 준비를 하려고 그런다. 날짜는 가르쳐주잖아도 데살리가서 5장에 보면 빛의 자녀에게는 징조를 알려준다. 준비하라. 이제 날 곧 내려가리라. 재림하리라. 이걸 알려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보내신 종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는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뭔 얘기예요? 이 소돔 땅에 유황불을 이제 쏟는 거예요. 유황불을. 의인 10사람이 없어. 자기들은 뭐 성도가 많다고 하는데 이 한국 땅에 지금 뭐 1000만이 넘다고 하는데 전수가 90%가 다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95%가. 예? 자기들은 교인이 많은 것 같지만 위에서 볼 때는 없어. 하나님 백성들이 없다니까.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소돔성에 내 조카도 있고 친척도 있고 성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유황불을 다 죽이려고 합니까? 50명만 있으면 이 50명 때문에 다 살려주세요. 그래 네 말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뭐 연락을 해가지고 다 뒤져봐도 50명이 없는 거야. 45명, 40명, 35명, 30명. 나중에는 10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손들었어. 그러가 재앙을 쏟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사이와 아내가 이제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해. 그런데 도망하면서 롯이 너무 무서운 거야. 하나님, 저 산까지 가서는 그 안에 내가 다 죽겠습니다. 저 소알산, 그래도 그것도 허락해서. 그래 소알산에 가는데 여호와께서 뒤로 돌아보지 마라. 근데 이 롯의 아내가 아니 저 재산, 저 세탁기, 저 농자, 저 집안에 있는 저게 저 얼마짜린데 저거 내가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사놓은 건데 저걸 다 버리고 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지만 그저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너무 고가 갖다 들여놓지 말어. 고가. 우리 집 냉장고는 이게 2천만 원짜리야. 우리 집이 농자건 이거 3천만 원짜리야.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니까. 이게 쓸데없는 짓이야 이게 지금. 왜? 나중에는 뒤로 돌아볼 수밖에 없어. 너무 아까워서 그게 불에 탄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소금 팔아가지고 부자 될 거면 소금. 지금은 돈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돈기둥이 되는 거야. 돈기둥이 돼서 죽어. 돈기둥이 돼가지고.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 아브라함에게.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뭐 이게, 이제 시간도 지나서 그만해야 되겠네요. 불법은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첫째는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다. 마지막 때는 첫째 1탄으로 나간 거는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가짜 예수, 가짜 내 많이 나타나지만 오늘은 뭐라 했어요? 거짓 목사가 많이 나타난다. 거짓 선지자. 너무나 여기는 거짓 목사들이 너무 많아. 거짓 목사가. 그래서 하늘에서 성령의 비가 자꾸 잘 안 내려. 이게. 여러분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목사가 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집에 가면은 그냥 아멘 하면 하죠. 한 목사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정말 거짓 목사가 많습니까? 안식일을 지켜 오릅니까?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하늘에서 음성을 보여주든지 너 성경 몇 장을 봐라.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마지막 말세에 대한 얘기를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